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저희는 오늘 1대1 제자 양육 양자반 4주차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반자 교재 78페이지에 있는 교육 목표를 함께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알고 이에 따라 성경을 읽어 나간다. 성경 연구의 5가지 방법을 알고 실제로 성경을 빠르게 보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기록 목표를 아는 것. 두 번째는 성경 연구의 방법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기 전에요. 어, 지도자형 교재를 보시면 이번 과의 구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성경의 근원과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세 번째,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누구인가?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 연구의 5가지 방법,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독서 과제를 이메일과 현장에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과제와 또 혹시 결석하실 경우에 영상 리뷰 페이퍼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5월 25일에는 NCKPC 총회 관계로 영상 강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리뷰 페이퍼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리뷰 페이퍼의 양식은 카톡에 띄워져 있습니다. 1대1 양육훈련 수료식이 5월 21일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분들, 동반자분들은 11시 15분까지 이렇게 어나운스가 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면 11시까지 이렇게 좀 빨리 와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뭐 자리도 체크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내용들을 점검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주 또 지난주 간식을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할 때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양육자분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는 동반자분이 오늘 한번 배웠던 것들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을 나누시도록 그리고 기도하시도록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이번 주에 독서 과제 시대 요청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들었던 설교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제 1대1로 만나실 때는 그 성도님께 한 주간 동안 삶이 어땠는지, 혹시 힘든 일은 없었는지, 기도 제목은 없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받고 가면서 질문을 했을 경우에 그 성도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렇게 오픈이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별로 리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암송 구절은 3장 16절, 디모데후 3장 16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능하시다면 7절까지 암송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리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신 성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시고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되어 있는 성품은 인자함, 성실함, 의로움, 공정함 같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바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을 사람의 어떤 이미지의 모양과 형상에 주신 것이죠. 그 사람만 이렇게 피직스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먹을 것, 그다음에 이렇게 육체적인 것 이상을 생각하며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언어 소통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디그니티 하나님의 존엄이 사람에게 있다. 그 부분을 함께 언급했고요. 지난주에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거 구절들은 이제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언급된 예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언급된 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레이트 커미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장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축도를 언급했던 이 장면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동시에 언급된다는 부분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 시대마다 계속해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서를 따라서 신경을 따라서 또는 교육서를 따라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1500년도 후반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독일 교회에서 고백이 되었고, 저희들은 지금 피스 EBS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영국 교회에서 1600년도에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요. 이 강의의 5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저는 신약과 구약의 장르별로 이렇게 배치가 됐다는 것을 언급을 드릴 거고요.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릴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성경을 읽을 때 한번 꼭 점검했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고, 신앙 성장은 이렇게 할 때 신앙 성장을 한다,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반자교재 80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성경의 근원과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 저자들을 감동케 해주셔서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표현, 그 시대의 어떤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이 되는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 구절에 기록 목적이 기록돼 있죠.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단다. 네가 배운 대로 어머니 이제 유니스와 또 로이스,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네가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이 성경이 말이야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단다.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성경이 주고 있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이 표현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과 이제 온전함, 구원과 또는 성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셨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상황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언급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과, 유대인들은 이것을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러니까 모든 또는 말라기서까지 모든 선지서 역사서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선지자의 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과 마지막 세 번째는 시편, 이제 장르별로 시편, 욥시 잠자나 이 5권을 다 시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죠. 동바적인 81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저희들은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들이 얼마나 처음에 태어나면 우유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배고프면 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우유를 빨아들이고 성장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이렇게 먹고 이렇게 흡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교재에는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이 5가지를 소개하고 여기와 관련된 근거 구절들을 읽어보고 생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자로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와 같은 성경 연구의 방법이 있는데 동반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것들 중에 할 수 있는 실천을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듣기인데요. 유튜브에 이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기록을 해보시면 이제 배우들이 굉장히 성경을 실감나게 읽어놓은 이제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듣게 되면 굉장히 성경을 실감나게 저희들이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저희 교회는 성경 통독반이 지금 8기까지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초에도 좀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김윤희 이제 성경 통독반을 통해서 읽으면 다 함께 굉장히 읽기 힘든 부분도 함께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고요.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라고 하는 유튜브 시리즈가 있습니다.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해주고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인 부분도 한 번씩 언급을 하면서 잘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연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요. 지금 양육 강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대1 제자 양육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기독교 기본 교리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성도님들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 이해할 수 있겠고요. 1대1 제자 양육을 받으면 매주마다 암송 구절들이 2개씩 됩니다. 그래서 암송을 할 수가 있겠고 묵상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이제 생산 프리뷰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광고를 보고 또 주보에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매일 생명의 삶 교재를 가지고 목회자님들이 문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는 표는요, 이제 동반자분을 위해서 처음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자, 이 표를 구약의 목록을 장르별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시도록 그리고 암송하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은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을 찾을 수 있고 성경을 알 수 있거든요. 한 번 정도는 암송을 하고 이게 종이에 한번 써보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장르별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5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경전과도 같은 굉장히 파운데이션한 그런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이제 경전과도 같은 책들이 있고요.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책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욥시 잠자나는 이제 장르로 따지면 시가서죠. 물론 시대는 욥기 같은 경우는 창세기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참 뒷부분에 이렇게 배열이 된 것이죠. 선지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열왕기 상하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셨습니다.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대선지서 그리고 분량이 적은 선지서를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게 되고 5권, 12권이 있습니다. 5, 12, 5, 12, 율법서 5권, 역사서 12,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5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르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구약이 39권입니다. 3, 9, 27 하면 이제 신약의 책수와 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은 27권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신약에도 가면 신약에도 역사서가 나옵니다. 복음서라고 불리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4권의 책이 나오고요. 이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세계 교회에 좀 이게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행을 했는데 그때 세웠던 교회들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 유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돌려서 보았기 때문에 읽었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의 성격, 미래 일에 대한 예언서를 담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면요. 요한이 기록한 책은 몇 권일까요? 요한이 기록한 책은 5권이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입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성경의 충분성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The Sufficiency of Scripture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Think Biblically라고 하는 책에서 존 맥카서 목사님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충분성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충분한 참된 지식을 성경을 통해 제공하셨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충분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근거 구절은 다윗이 고백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고 확실하고 지혜로우며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며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완전하다. 그것을 다윗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한 지식을 제공한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성경이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했고 17절에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될 수 있다. 온전이라고 하는 기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까지 닮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을 제공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은 성경의 충분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충분한 신앙 지식을 제공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거나 고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한 지식과 원리를 제공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언급은 드렸습니다. How do we know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하는 기독교 인식론과 관련된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인피니트 가시죠.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퍼스널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거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true knowledge, 우리에게 true knowledge를 제공한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면 저희들이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입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텐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범, 보이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모범, 성령의 연결해 주심, 조명해 주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 메커니즘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것,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회개케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았던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네 번째로 안내해 드릴 내용은요, 성경을 읽는 세 가지 관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바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적용하기 전에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알면, 이 관점을 알면 저희도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역사,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제가 생명의 삶 프리뷰를 안내를 하면서 3월, 4월, 5월에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제 영상 링크를 보시고 천천히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는 그런 개념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성경은 바로 이런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담 언약으로부터 새 언약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개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이렇게 그림자처럼 아주 작은 씨앗처럼 언급된 구원의 역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성경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구속 역사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계시의 역사이고 한 가지는 구원의 역사이다. 특별 계시,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은 종결되었지만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트림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역사적 사건의 전체이다.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정리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주 작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말씀, 구원자에 대한 아주 작은 말씀으로부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확대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수백 가지 구절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절에 왕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왕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리고 에덴 동산 땅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있었죠. 그러나 사탄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이었습니다. 범죄함이었고 세컨드 카즈는 사탄의 유혹이었죠. 자, 이와 같은 가운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이제 앞으로 이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통치한 하나님의 말씀이 월킹한 그런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과도 같이 그렇게 예표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는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천국은 이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사는 시대는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임하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현장에서는 저희가 한번 오늘 이런 같은 개념을 배우고 새롭게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께서도 한번 제가 설명드린 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세 가지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앙 성장을 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들입니다. The Shape of Faith to Come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기독교 연구 기관입니다. 아마 기독교 현재 미국에 존재하는 기관 중에는 제일 큰 기관입니다. 많은 연구자들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관에서 브랜트 웨그너 이제 리서처 디렉터가요. 1,000명, 미국의 성도님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성장하였습니까? 예스라고 답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성장했다고 답한 사람들, 주요한 성장을 보인 300명을 더 추려가지고 그분들을 2년 동안 더 추적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답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91%, 교회 출석을 통한 예배, 하나님 만나는 것이 87%, 개인 기도 생활이 85%, 1대1 또는 양육자반에 활동하는 것이 81%, 수모임 참석이 76%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께서 이 데이터를 보시고 내가 과연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할 수 있는 실천 한 가지를 정해서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오늘 5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많고 좀 제가 말이 빨랐지만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해 보시고요. 또 이것들을 지나가도록 두지 마시고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실천에 옮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과제입니다. 5주차 과제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내용 암송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하루를 보내는 방법 읽고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다 답을 드리니까요. 저하고 서면을 통해서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반자 교재 92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예습을 부탁드리고 현장에 오셔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시다면요. 이메일을 통해서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